한 나그네가 당나귀를 이끌고 여행을 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날이 저물어서 머물 곳을 하룻밤 묵을 곳을 찾다가 결국은 못 찾고 비어있는 한 허름한 마구간에 들어가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나귀는 밖에다가 묶어놓고 그 허름한 나귀 그 마구간 한 구석에 작은 램프 하나를 켜놓고 그리고 이제 잠자기 전에 책을 하나 이렇게 좀 읽다가 잠을 자야지 하고 책을 펴서 읽었답니다. 근데 책을 한참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그 램프가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일찍 자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날은 그냥 좀 일찍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찍 잠이 들었답니다.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보았더니 밖에 묶어두었던 당나귀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맹수가 와가지고 그 당나귀를 물어서 끌고 간 것입니다. 너무나 막 낙담이 되고 또 좌절이 되고, 왜냐하면 이 나귀에 자기의 모든 짐을 싣고 이게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 나귀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뭐 얼마나 이게 난감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짐을 줄여서 가장 필요한 그런 짐만 챙겨서 등에다 메고 계속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한 마을이 나오는데 그 마을에 도착해서 보니까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도적대가 그 간밤에 그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강탈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만약에 지난 밤에 그 램프가 바람에 꺼지지 않았다면 아마 좀 늦은 시간까지 그 램프를 켜놓고 책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빛이 새어 나갔을 것이고, 그리고 밖에 세워놓은 그 묶어놓았던 당나귀가 맹수들이 그 당나귀를 풀어가지 않았다면 그 밖에 세워진 그 당나귀를 보고서라도 아마 그 도적대가 그곳에 아마 분명히 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목숨을 유지하기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겪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아마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저는 1988년도에 제대했으니까 오래됐죠. 35년 군대에서 제대한 지 35년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 보병으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병으로 입대했다가 제 주특기가 뭐였냐면 106이라고 하는 그 이제 찝차에다가 큰 포를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 대전차에 숨어 있다가 북한에서 탱크가 넘어오면 그 포를 찝차에 실었던 그런 포를 발사해서 탱크를 잡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육군 그냥 소총 부대에 이렇게 그 배속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저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 갔는데도 35년 전이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뭐 자유롭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날이면 꼭 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아예 못 가게는 못하고, 이제 뭐 부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하라고, 그래서 연병장에다가 이쪽은 불교, 이쪽은 천주교, 이쪽은 기독교 이렇게 해서 줄을 세워서 이제 고참들이 인솔해서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저한테는 큰 위안이고 기쁨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갔다 오면 그날은 반드시 고참들의 괴롭힘이 있었어요. 뭐 하루도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신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엎드려 뻗쳐 머리박아 시켜놓고 원산폭격을 시켜놓고 뭐 30분 이상 시간 막 훈계를 하거나 뭐 때로는 이제 구타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 갔다 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냥 주일날이면 또 교회를 간다 그러고, 나중에는 수요일날 저녁에도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웠죠. 그런데 저희 부대는 규모가 아주 작은 그런 이제
이제 전투 지원 그 중대라고 그게 조금 규모가 작은 부대였는데 우리 부대 안에서 군종병이 따로 있었어요. 예, 군종병이 이제 부대마다 다 있는데 대대 군종병이 있는데 근데 그 군종병이 병장으로 이제 제대를 하면서 군종병 우리 부대에 군종병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군종병 병과를 받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군종병이 없었어요. 근데 그 군종병이 제가 2등병 때부터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저를 예쁘게 봐가지고 야, 너 내가 제대하면 네가 내 후임으로 군종병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 부대장님이랑 그걸 다 허락을 해가지고 저는 군종병 병과가 아니에요. 요즘은 군종병은 다 사회에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 그 교회에서 뭐 전도사나 이런 걸 하던 사람 중에서 이제 군종병 병과가 따로 이렇게 부여되는데 그때 저는 뭐 아무것도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그냥 없어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후임으로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제가 군종병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 뭐 수요일 예배 다 마음껏 내가 이제 가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고참들 그거 싫어해서 그것 뭐 고참들의 괴롭힘은 계속됐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공식적으로 군종병 여기 군종병 명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활절, 성탄절 뭐 이럴 때는 뭐 며칠씩 그 교회 가서 아예 그냥 그런 거 준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여름에 되면 여름 성경학교도 하거든요. 군부대 교회지만 여름 성경학교 해요. 왜냐하면 군인 그 자녀들 있고 또 부대 바깥에 아니면 부대 안쪽으로도 마을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 이제 그 데려다가 여름 성경학교도 합니다. 근데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라고 일주일씩 파견을 보내요. 그러면 그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단 내 부대를 떠나니까 예, 밤에 뭐 점호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고참들 그 괴롭힘 안 당해도 되고 일주일 동안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처음에 2등병 때 고참들의 괴롭힘이 힘들고 또 괴로워가지고 만약에 그때 제가 포기했다면 아마 저에겐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예배도 아마 그 이후로는 예배도 못 드렸을 것이고 제 개인적인 신앙 관리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아마 이제 그런 뭐 부활절 또 성탄절 칸타타 같은 것도 다 하고 뭐 사단 찬양 경연대회도 나가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너무 재밌게 군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저는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종병이다 보니까 부대에서는 매주 금요일 날마다 종교조모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각 이제 자기 부대 안에서도 각 종파별로 뭐 불교는 불교대로 천주교, 기독교 따로 모여서 거기서 오늘날 이제 뭐 사회로 보면 구역 예배 같이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기독교도 한 5, 60명 모여요. 그래서 한 5, 60명 모이는 곳에서 제가 군종병이니까 예배 인도를 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 찬송하고 율동하고 막 가르쳐주고 그리고 설교도 제가 하고 그렇게 저는 이제 뭐 성서침례교에서 잘하고 배워가지고 설교 끝나고 나면 꼭 제가 이제 그때 구원 초청을 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 믿고 싶으신 분, 마음속에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분 있으면 손들라고. 그래서 손들면 제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 붙잡고 계급이 병장이든지 제가 그때 1병이었는데 짝대기 2개였는데 병장이든지 뭐 하사든지 이런 사람들 붙잡고 가서 개인적으로 상담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14명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2등병 때 그렇게 처음부터 괴롭힘 당해가지고 그거를 중간에 포기했다면 아마 저에게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는 아마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다 이런 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 주어지는 어떤 더 좋은 일들은 우리가 평생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구나.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디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일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우리 차명자매님 최근에 이제 이사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교제했더니 예전에 살던 이 동네보다 훨씬 동네가 복잡하대요. 예전에 살던 곳은 조용하고 좋았는데 또 집도 뭐 새 아파트고 그래서 이제 좋긴 하지만 예전보단 공간이 좀 작아져 가지고 불편하다. 집 놔둘 데도 없고 막 그래서 불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전에 살던 뭐 익숙한 이런 동네보다 복잡하기도 하고 또 사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먼저 살던 곳에서 누리지 못했던 아니면 찾지 못했던 더 좋은 것들도 아마 그 동네 가서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사는 게 더 즐겁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여기 김태현 자매님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 다리 불편해가지고 자매님 4층에 살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뭐 다리가 불편하니까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매님이 이제 결단하셔서 1층으로 어머니 모시고 1층으로 내려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바깥에 이렇게 산책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계속 그냥 4층에 머물렀다면 아마 어머니 그렇게 못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1층으로 이제 이사를 내려와가지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뭐 집이 좀 좁아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머니가 또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덕에 우리 자매님은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뭐 몇십 년 이상 계속 어머니 모시고 한 집에서 계속 같은 공간에서 사셨을 텐데 바로 지금은 이제 뭐 옆방이긴 하지만 어쨌든 또 독립된 공간에서 자매님도 지내기도 하시고 예 그것도 큰 뭐 은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힘들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또 이런 게 더 많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하연주 자매님이 교회를 못 오셨는데 하연주 자매님이 시골에서 이제 어머니 치매에 초기 걸리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 돌봐야 될 분이 있었는데 가족 중에서 마땅히 이렇게 돌볼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연주 자매님이 결단을 하고 직장이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서 1년 동안 저희 어머니 이제 병간호 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약간 조금 상태가 조금 심해져서 요양원으로 모셨다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시골 집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형제들 간의 고민이었거든요. 이제 어머니 혼자 살다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우리 막내 그 하이자 자매님이 내가 그러면 그냥 시골 어머니 살던 집에 내려가서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뭐 도시 생활을 하다가 그걸 정리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혼자 사는 이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뭐 집도 깨끗이 수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연자 자매님이 내려가서 시골에서 정착해서 살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나머지 이제 5남매 중에 이제 하연자 자매 하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형제가 있는데 우리 나머지 4형제가 고향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막내 누나가 나도 시골 못 살겠다 그러면 그냥 시골집을 어떻게 해서든 처분하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고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하연자 자매님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가끔씩 한번 시골집도 가고 시골집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가면 저는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다 자랐으니까 텃밭도 있고 그렇게 또 우리 하연자 자매님이 거기서 그냥 텃밭 이렇게 해가지고 또 먹을 것도 한 번씩 갖다 주고 예, 야채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지요.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가 그걸 잘 참고 잘 이겨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기쁨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너무 힘들다, 이게 너무 어렵다,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주어지냐, 왜 이걸 내가 다 떠안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 혹시라도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 유익, 나에게 더 그 이후에 주어지는 그 축복, 여러분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로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때 좀 힘들어도 좀 참아볼 걸. 조금만 내가 견디면 혹시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면서 껄껄껄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잘 참고 견디고 그 이후에 주어질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감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범사에 이 말은 모든 일에 이런 뜻이고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운 일, 형통한 일, 기쁜 일 그런 거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해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지요. 즐겁고 좋은 일인데 왜 감사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범사에 모든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일 속에서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불어닥친 불행한 일,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 그 일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하는 게 너무 힘들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즐겁고 기쁜 일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편 136편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시편 136편에는 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 26구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 말씀인데 여기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요 26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전제 조건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이런 전제 조건을 보면 감사할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데 여러분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노예로 사는데 여러분 노예는 그 당시에는 짐승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로 사는 게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게 오히려 불평거리지. 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해놓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로 이렇게 400년 넘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오른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136편 11절 12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딱 섰을 때에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는 거고 가만히 머뭇머뭇거리면 뒤에 있는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를 또 읽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 동편에 딱 도착했어요.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하나만 넘으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요단 땅에 딱 도착해 보니까 그 요단 땅에 그 진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이방 민족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또 그들을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하다가 이제 거의 이제 목적지 앞에 왔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그냥 다 죽을 판입니다.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시편 136편 16절부터 20절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과 그 안에 있었던 그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아침 주일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한 1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인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볼 때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고개를 돌아서 지나온 그런 행적들을 살펴보면 한순간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섭리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나온 환경 속에서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어떻게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해왔는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억하지 못해요. 당장 눈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불평과 원망은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그게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면요, 지나온 과거 속에 있었던 좋은 일, 감사할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 반드시 다툼과 분열과 멸망이 뒤쫓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서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여러분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맞죠? 예, 꼭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세요. 옛날하고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내가 조금만 누구한테 뭐 잘못해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자기가 미안하고 죄송한 일을 했는데도 별로 미안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접촉사고라든지 뭐 사고가 나고 그래도 사람들이요 그냥 무조건 법적으로 하자 그러고 자기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감사할 거에 대해서도 그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 별로 감사를 잘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가정, 감사하지 않는 교회는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 불평과 원망이 부글부글 끓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평과 원망이 다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다툼과 분열 속에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제가 지난주에는 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가족들이 다 모두가 다 부드럽게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드럽게 말해야 된다. 여러분 진짜 이거 하나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너무 좋은 말이죠.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따라서 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 여러분 당연한 거 없어요. 너 내 남편이니까 혹은 아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거 없습니다. 제 그 아내가 요양원에서 일을 하는데, 제 아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양원에는 대부분 다 이제 치매에 걸린 그런 할머니들이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이 그냥 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가서 뭘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 할머니는 늘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요, 이거 습관입니다. 이게 사람의 몸에 체질적으로 배는 거예요. 아마 그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에, 치매 걸리기 전에 아마 평상시에도 늘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치매가 걸렸어도 입 밖으로 그냥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런 게 그냥 입 밖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그냥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냥 그게 입 밖으로 툭툭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덜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해줘도 불만이에요. 뭐 좋은 거 해줘도 불만이고 투덜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열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진짜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살다가 우리도 나중에 나이 더 들고 치매 걸리고 그래도, 여러분 치매도 예쁜 치매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접도 받습니다. 요양보호사한테 대접받는 것도요, 예쁜 치매 걸린 사람이 대접받는 거예요. 뭐 정신이 오락가락 했는데도 나중에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욕설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욕하고 막 그러면요, 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잘 해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진짜 이 감사 그리고 고마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체질적으로 뵐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 자신도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뭐 습관처럼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몸에 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질적으로 우리가 몸에 뵐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감사의 첫 시발점, 첫 출발점은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야만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내가 아무 탈 없이 건강히 잘 살았습니다. 하루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일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정 형편을 보면 앞날이 너무 불행해요. 우리 집안에 뭔가 큰 일이 터질 것 같고 힘든 일이 생길 것 같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고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근심 걱정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게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 과거 속에서 그리고 오늘 하루 현재 속에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또 감사의 시발점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성과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과 자주 부르는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과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또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감사 아니겠어요? 찬양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찬양 부르겠지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가사에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하지만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한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고요. 또 응답하신 기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거절하신 것도 감사한다. 이 찬송 가사에 그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에게 복 주신 것, 축복해 주신 것 그런 것만 감사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그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감사가 습관이 될 때까지, 감사가 우리의 그 버릇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가 진짜로 돌아가서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집에서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자녀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도요,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진짜로.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운동을 하는데 저보다 연배가 한 4-5살 더 되신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진짜로 그래요. 경기하다가 보고 운동하다가 보면 좀 짜증나는 일들도 있고 반칙하고 그러면 막 아프고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그냥 늘 감사해요. 그래요. 감사해요. 그냥 같은 팀원들이 막 하면서 목사님 왜 그때는 왜 그렇게 잘 못했어요 하고 막 못한 걸 막 뭐라 그래요. 왜 골을 못 넣느냐고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내가 더 잘할게요. 그래요, 진짜로. 근데 저는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요, 진짜로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웃으면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막 또 승질 부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웃으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막 화를 내다가도 그냥 그게 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물론 말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말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이 감사가 삶에서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에서 이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간증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에 관한 그 간증 이야기, 1948년 10월 달에 제주에서 4.3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주에서 일어난 그 4.3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출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수에 먼저 집결을 하게 되는데, 그 여수에 집결해 있던 군인들 가운데에서 좌익 세력들이 있었답니다. 그 좌익 세력들이 따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수와 순천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민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반공을 외치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총살로 총을 쏴가지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이 두 아들이 이 반란군에 의해서, 좌익 세력의 반란군에 의해서 붙잡혀서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그때 첫째 아들이 24살이었고 둘째 아들이 19살이었어요. 두 아들이 좌익 세력의 반란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계엄군이 이제 그 반란군을 진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란군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법정에 세우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붙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직결 심판에 넘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을 구명하는 구명 운동을 해요.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그 사람인데 그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구명운동을 펼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구명이 되고, 나중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을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양자가 돼요,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를 누가 주관해서 하냐면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양자가 아버지 그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식을 다 주관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 그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하고,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겠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예수 믿고 와석 종신은 이부자리에 누워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복이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미국 가려고, 그 첫째 아들이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이제 죽었거든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양자 삼으려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아들의 순교가 열매되어 무수한 천국의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니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장례식장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다 여러분들도 바라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행복, 내 자신의 행복과 우리 가정의 행복은 환경이 좋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많으면, 돈이 좀 많으면, 돈이 궁색하니까 돈이 좀 많으면 우리가 가정이 좀 행복하게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물질이, 환경이 좋은 것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욱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여러분, 가족들끼리 늘 찌그덕찌그덕거리고 산다면 여러분,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늘 가족끼리 막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가정에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따뜻한 어머니 품같이 포근하고
또 따뜻하고 웃으며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세워 나가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족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기 부모에게 나를 얼마나 뒷바라지해주고 뭐 잘해줬느냐 그걸 떠나서 그냥 내 부모로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 자식에 대해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감사를 말로만이 아니라 또 표현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뭐 카톡이나 문자나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카톡도 하고 문자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선물도 주고 뭐 부모님 생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럴 때마다 또 부모님 챙겨드리고 선물로도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아무튼지 간에 말로도 그렇고 또 행동으로도 그렇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다가 보면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감사의 시발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우리 가족 모두를 다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가족 모두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고스란히 다 밖으로 표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나에게 붙여주신 축복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다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